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을 음해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애를 썼던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사도 바울 사역에 대한 괴롭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 안에 침투하여 막 근간을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삶을 그 뿌리로부터 흔들어대려 하였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복음 자체를 부정하였고,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왜곡하여 율법과 선행을 통한 구원의 완성, 즉 예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나 할례와 같은 것들을 보충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대적자들, 안과 밖의 모든 대적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이 빌립보서 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대적자들에 대한 저주나 경고만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자세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는 것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곡과 미혹에서부터 벗어나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복음의 전도자여 신앙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또 신앙 여정 전체를 통하여 터득하고 깨달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 핵심, 신앙생활의 본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 여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두 가지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두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신앙의 여정을 가야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잡으러 달려간다는 말씀입니까? 구원이지요. 위대한 신앙인인 사도 바울이 구원을 아직 잡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과 같이 고백한 것은 아직 완전히 내 것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내 몫입니다만 아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야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삶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담보되어 있죠.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조건이 되어야 발휘되는 보험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장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장된 구원을 이미 잡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욱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질되거나 퇴색하거나 의지가 꺾이지요. 특히 이미 내 것으로 생각하고 안정권에 있다라고 여기면 금방 긴장을 늦추게 되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것이니 거드름을 피우고
너스레를 떨거나 교만하거나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아나무인이 되어서 불합리한 것도 억지를 부리게 되고 서슴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 안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처지와 생각이 확 달라지죠. 이미 얻었으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성공에 대해서도 사람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영원한 구원,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인 이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얻었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얻은 그 구원을 가지고 10년, 20년, 50년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얼마 되지 않아 감사의 마음보다는 교만과 거만이 슬금슬금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나무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원래 구원이란 믿는 사람에게 보장된 것일 뿐 완성은 주님 앞에 설 때인데 이것을 모르고 완성됐다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여기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완전주의자들의 신앙과 행위를 경계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여기고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약해 보이는 이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을 떨고 위압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했던 일부 신앙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잡은 것이 아닌 구원을 붙잡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이 구원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전히 붙잡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은 사실 과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구원을 붙잡고 달려왔던 모든 길, 과거의 모든 헌신과 수고,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역사, 섭리와 인도하심, 주님께 보여드렸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전히 앞을 바라보고 구원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만 매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신앙인을 보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한 봉사, 섬김, 말씀의 순종, 받은 바 은혜, 믿음,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말합니다. 과거에 잘해온 것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오늘이 없어서는 안 되죠. 과거에 대해서만 할 말이 많고 오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자신의 믿음은 있으나
오늘의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 받은 은혜가 자신의 의가 되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게 결코 나에게 의가 될 수도 없고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에게 구원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도하며 자신을 믿거나 신뢰해서도 안 돼요. 과거의 것은 오늘은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내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헌신, 믿음, 수고, 은혜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의 것에 집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지 않다면 옛날의 헌신과 수고, 자신의 이의가 되거나 영광과 섭리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옛날 이야기 할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놓치고 내일 구원이 있지 아니한다면 그 훌륭한 과거는 그저 부끄러운 곳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와 같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 데마라는 인물은 초기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를 후원하고 돕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믿음의 길에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종국에 가서는 신앙마저 등져버리고는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고 만 것입니다. 과거에는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과거가 현재로 미래로 이어지지 못하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도리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도 자신의 구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헌신과 수고, 그 모든 열정과 고뇌,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직 구원을 쟁취하지 못한 사람처럼 열심히 목표를 바라보며 그렇게 뛰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를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어요. 10절 11절 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인간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늘 생생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그와 함께 하였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늘 재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었어요. 주님 앞에서, 신앙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음해하고 박해하고 몰아붙이는 이 불신자들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요. 고통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고난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의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도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이 성도의 믿음이 힘이 없어집니다. 선명하지도 않고 확고하지도 않습니다. 성장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승승장구할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통의 소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제사, 말씀, 은혜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 단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그들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승승장구했을 그때 신앙인들은 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고난과 역경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18층에 이르고 수십 킬로에 달하는 지하 도시가 그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는 로마의 박해,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 땅속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하 도시입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200년에 걸쳐서 그들은 그 땅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도시에는 우물도 있고 무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식량 저장고도 있습니다. 식량은 어떻게 키웠을까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에 땅 위로 올라나와 씨앗을 흩어뿌립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면 밤에 또 나와서 그것을 수확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속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하에 그 캄캄한 곳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도시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그 지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선택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순종을 선택할까? 이번에는 회피할까?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러지 않을까? 늘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곧 그 상황, 그 시간에 내 믿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앞에 닥쳐온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향하여, 역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한번 맞서 외쳐보십시오. 고난아, 내게 오라. 역경아, 내게 오라. 두려운 마음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맞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 올해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려 하니 우리 삶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몸부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니 영적인 싸움이 달려드는 것이요, 공동체가 부흥하려고 하니
부딪힘도 일어나고 뜻하지 않는 잡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해 간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내 삶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하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그는 뭐 했습니까?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주님을 찬미했지요.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고난도 있지요. 역경도 있습니다. 가슴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도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이때 믿음을 보이십시오. 이따 우리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만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이때 더욱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이 달려가다라는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말인데 추적하다, 매우 열심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자, 이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만 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좀 쥐어따내던 힘을 내서 그렇게 달려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신앙의 경험이나 체험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도 이렇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영성, 경건은 달려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축구하고 발버둥 쳐야지. 힘은 듭니다. 어떻게 항상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구심,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늘 알듯이 이 자전거 바퀴를 처음 굴릴 때는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달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수월하게 이 페달을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려야 나아가고 계속 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달려가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이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 이만큼의 부흥에 이 밑바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웨일즈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웨일즈는 어떨까요? 웨일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교회 유리창은 깨지고 잡초는 우거지고 지붕은 비가 새고 성도들은 거의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쓸쓸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마저 떠난 교회는 헬스클럽과 술집이 되고
심지어 모스크로 변하고 10가정 중 9가정은 깨지고 부모가 재혼하면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던져지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마약과 절도와 흡연, 음주, 투신자살로 삶을 끝장내고 청년들은 동거와 동성애와 낙태 그리고 실업수당으로 술과 마약에 취해 살아가고 이게 웨일즈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흥의 영광과 열매만 붙잡고 과거만을 생각하고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달려갔겠지만 자신들을 지킬 만큼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표대를 바라보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매우 후반부 그 인생의 후반부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 뒤를 돌아보면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통하여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의 뒤를 돌아보면 자랑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나는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붙잡고 달려간다.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내 믿음이 어떤지 그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